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첫 시간입니다. 이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올해 교회 표와 주제와도 이제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이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진짜 예배가 아닌 예배는 어떤 모습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배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조금 좀 도전적이다 그럴까, 아니면 잘못 들으면 예배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배는 예배지 진짜 예배가 있고 가짜 예배가 있다? 무슨 뭐 보석도 아니고 진품이 있고 모조품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닐 텐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말한다는 게 이게 조금 듣기에 좀 편한 제목은 아니죠. 자, 그런데 왜 이런 제목을 우리가 붙이게 됐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건성으로 형식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창세기 4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만, 자, 아담이 이제 하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고 또 아벨을 낳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을 치는 자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라.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호와께 드렸다는 게 이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이렇게 농사꾼이니까 땅의 소산을 가지고 또 목축을 하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각자 자기의 직업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어떻게 보면 성경 창세기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첫 제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 예배.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봐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처음 드린 제사 좀 부족하도 그냥 둘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고 참 너희들 수고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가 부족해서 누구는 제사를 받고 누구는 제사를 거절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누구를 편애해가지고 아벨은 좋아하고 가인은 싫어해서 너는 제사를 드려도 내가 안 받아, 그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제사, 예배, 경배, 이 의미를 생각하면 이 제사라든가 예배라든가 경배는 받으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받으시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좋자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흡족하도록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는 예배 대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인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아벨도 하나님께 드렸다. 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우리가 무언가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부터 이 예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내 마음이고 나의 정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 하나님 그분께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거죠. 그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또 그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하는 건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표현하고 또 혹은 선물을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교제와 직장의 아주 최고 경영자와 말단 사원과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관계들이 서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쉽게 편하게 해도 대상이 있고 아주 규율과 또 정성과 아주 마음을 온전케 해서 그 대상에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과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어떻게 갖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행하는 것일 때 하나님이 최고로 기쁘게 여기시겠죠. 자, 이 지금 본문에 있는 표현으로만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그랬어요. 자, 땅의 소산이 뭐 한두 개입니까? 어떤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땅의 소산이라고 돼 있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 그가 농사 짓는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곡식 중에서 어떤 알곡을 정성스럽게 어떤 곡식의 알곡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렸다,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 소, 가축들이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양, 이렇게 특정한 짐승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양. 그리고 이 양도 아무 그냥 있는 양을 하나 취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건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첫정, 초태생. 물론 이때는 모세 율법이 선포되기 전이니까 이 초태생의 의미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제물이 땅의 소산이냐 아니면 목축을 한 가축이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마음, 내 정성을 얼만큼 그 제물에게 드렸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하는 표현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나 차이 나잖아요. 그냥 가인도 목축의 소산으로, 짐승의 소산으로, 새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표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누가 더 흡족한가, 누가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렸느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않아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냥 제물을 하나님이 제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제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도 않아요. 아벨과 제물을 받으셨다. 그리고 또 가인에 대해서도 가인과 그의 제물, 가인도 그 제물도 그가 바친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우리가 11장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장.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쭉 서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4절, 11장 4절에 이 아벨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자,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 홀로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를 통한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신뢰면 상대방하고 나하고 뭐가 있어야지 신뢰라는 단어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대상도 없고 관계하는 사람도 없는데 나 혼자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나 신뢰라고 하는 단어나 신용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상대방, 대상이 있어야 그 단어가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할 때 누구를 믿어요? 믿음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도 깊이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깊이, 믿음의 크기가 있고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깊어가지고 믿음이 분량이 커서 그 크고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신앙이나 믿음이나 믿음의 분량이 적고 얕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예배 드리는 그 정도는 그렇게 깊고 큰 사람하고 비교할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아직도 세상이 90%야. 그리고 하나님은 10%야. 그런 10%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하고 같지 않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든 제사든 경배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가인이 안색이 변했죠. 안색이 변한 건 마음이 이미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동생을 죽이고 싶은 시기 질투심으로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마음이 가득 찼어요. 자, 하나님이 자신이 드린 제사를 가지고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동생을 죽입니까? 자기가 더 잘할 생각을 해야지. 아, 내가 이번에 조금 건성으로 아니면 정성을 들이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다음에는 제가 더 정성스럽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들도록 제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 가인의 마음은 이미 사악한 거예요.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본래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의 제사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정성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진짜냐 가짜냐 참 이게 표현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마음의 중심,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냥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늘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 속에 내 마음, 내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뭐 음정 박자를 잘 맞추고 노래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성심성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근데 입에서만 옹알옹알옹알 거려. 입에서만. 밖에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막 힘이 넘쳐. 근데 교회 와서 뭘 하라 그러면 옹알옹알옹알 힘이 없고 기력이 없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읍시다. 예를. 그렇다는 얘기가 예를 들으면 다른 때는 아주 활기가 넘쳐. 막 그냥 씩씩해. 적극적이야. 노래도 그냥 노래방 가면 잘해. 그런데 교회에서는 뭘 하라 그러면 힘이 안 생겨. 힘을 안 넣어. 여러분 세상에서는 힘을 빼고 예배 드릴 때는 힘을 여러분 다 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예배자예요. 저는 예배 인도자고 여러분은 회중 구경꾼이 아니에요. 예배 순서가 있다면 그 순서 하나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리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덩달아 묻어서 예배가 그냥 되겠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배자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온 것이지.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서 오늘 새벽 기도회를 가야 되겠다. 오늘 내가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을 잘 정돈하고 씻고 또 의복을 또 아무거나 입지 않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지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께 더 깨끗한 모습, 더 정결한 모습, 더 구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게 바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으로부터 예배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드리는 예배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의 수준 혹은 헌신의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것은 마음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일치가 돼야 돼요. 난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게 다 쏟아져 있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외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아주 그냥 인색해.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뭐 많은 액수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떠나서 내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느냐. 이게 바로 헌신의 정도와 이 깊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냉정하게 따져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헌신적이지 않아요. 헌신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많지 않아요. 그분들은 예배든 봉사든 항상 그 앞자리에 그 중심에 있어요. 네. 교회에서 누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상급을 주시고 칭찬하실 때 억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지 아니면 열심히 정말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섬겼는지 하나님은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그 중심에 동기가 있어요. 동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나. 만약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이런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풍년, 더 많은 소출, 더 많은 풍요의 복을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또 이 아벨이 이렇게 양을 정성스럽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목축을 1년의 목축을 아주 그냥 잘 되게 해주시겠지. 이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지극히 높이는 데 있는 거지.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봉사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 이런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채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도리다. 이게 목적이 되고 이게 우리의 예배의 동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써요. 샤하.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게 이제 샤하인데, 샤하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의미 뭐냐면 몸을 구부린다, 절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상대방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그렇게 높이고 존중하고 나 자신을 낮춘다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예배의 동기와 목적, 또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정성과 마음의 깊이, 그리고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정성과 봉사와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그냥 나는 이렇게도 잘하는데 뭐 누가 비교할 필요도 없지. 네, 당연히 비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동으로 지금 하는 모든 예배로 만족한다면 그 만족을 누리세요. 그러나 부족하다고 느끼면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시간을, 조금 더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아지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더욱 경건한 마음을 갖고 예배자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느 대상과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또 깊이와 분량, 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더 주님을 위한 예배, 주님을 향한 예배, 주님께 영광 존귀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우리의 헌신된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 누려야 될 것, 부어져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회복돼야 될 것들이 하나님 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이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